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저주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 조각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으로 세상을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의식입니까?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쪼가리도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슬픈 얘기잖아요. 세상적 복과 저주의 기준이요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 줍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지 못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14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 1절을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 그 수가 무수히 많다, 그 천을 곱해서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인데 정확한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 총수가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들만 서 있는데, 그 그룹은 2절을 보니까 어떤 그룹이냐면은 축제 속에 있는 그룹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말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싶은 매력 있는 소리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예요. 그리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심령에요, 힐링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오케스트라의 소리예요. 가장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 소리, 그 소리와도 같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큰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흥겨운 것인가를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당시에 악기는 아마 거문고가 많이 대중화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아주 흥겨운 그 축제의 공동체, 그 그룹, 그 속에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그들이 새 노래를 자꾸 부르는데 성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 노래는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로 예수를 체험한, 천국을 체험한 자들의 영혼 속으로부터 솟구치는 노래이니까. 아멘.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가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야, 주 안에 속한 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봐라. 그리고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 이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7장에 가서 13절에서 또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을 지나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5장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이들은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상과 짐승으로부터 벗어나 피난처 대신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3절에 보니까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그 영광의 노래,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들의 감격의 노래. 아멘. 4절에 보니까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이들이 바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미래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이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완성된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이며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신부의 공동체였다. 3절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주 안에 죽는 자들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주 안에 있지 않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멘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 주 밖에 있는 자. 그들의 미래는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절에서 6절까지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아주 고통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주 밖에 있는 자가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재벌 총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다 알몸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끝점이 알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마무리됩니다. 끝에 가서는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아주 요직에 있다, 또 남다른 거부가 됐다, 나는 재벌이 됐다, 거부가 됐다, 이것은요 복의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이 땅에 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많은 세금을 낼 거고 그 세금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완전 생활비로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자가 많을수록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적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적을수록요,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이 굉장히 좋은데요, 과하면 나라 자체가 무너집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밸런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나라의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세금 많이 내는,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을수록요, 우리는 선진국이 될 거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있는 분배가 이루어진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분배도 뭣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를 보면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가져야 돼요.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은 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자,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지금 얘기했고요,
나는 갖지 못했다. 이 사람들의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없고 몸이 허약하고 병들었으면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 노후 대책 다 해놨어.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물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지금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고 내 노후는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가진 게 없으면 심령이 가난함이 오히려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빈민의식에 취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 복인이다, 너 저주인이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자,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기록하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기록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해라 이 말이 또 나와요. 이 왜 나올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가 쉬고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강조점이에요. 기록하라. 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기록해라. 이거 기록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해주지? 왜 해줄까?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들은요, 목숨의 위급 사항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목을 내놔라,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너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어.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 순교할 때도 너 믿음 지켜야 된다. 너 주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 신학은요, 언약 신학인데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신약 신학의 중심 사상은요, 인신학이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은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냐, 짐승에게 속한 자냐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더라도 주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주 밖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12절에 딱 이렇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맛을 전혀 몰라요.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런데 뭐 들어 나오세요? 그런데 뭐 들어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무 대답은 안 해요. 근데 그 대답을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불안하니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지나 믿으세요? 몰라요. 그런데 왜 나와요? 그래도 석가모니를 붙들든지 예수를 붙들든지 하나님을 붙들든지 뭔가 붙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견딜 것 같아서 그냥 나오는데 이제 미미하게 나와요. 참 잘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믿음은 아주 그냥 불안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믿음을 혹시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저는 아무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맛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한 주간에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당신에게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면요, 아무것 느끼지 못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주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꾸준히 나오다 보면 주님 만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화나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해서 안 나가면 완전 이 주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얄미운 종자는 교회 다니는데 뭐 미쳤다고 나만 안 나가 그러냐? 안 나가도 제가 안 나가야지. 아니 내 말 틀립니까? 혹시 그런 때가 있으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다. 내가 쟤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요, 말에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 따라서 합다. 내가 동조 보고 교회 다니냐? 그때는 성 안 붙여도 돼요. 내가 조 보고 내가 교회 다니냐? 내가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러면서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 문제가 올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올 때가 언제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살다가 생활이 좀 풀렸어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네? 이럴 때 수요 예배도 빠져요. 주일 저녁 예배도 이제 빠져요. 나중에 주일 낮도 빠져요. 막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믿음 못 지킬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더 위기가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형편이 풀리지도 않아요.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선물이다 그럽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왜 얘기했느냐? 로마서 6장 7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주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믿음 그리고 양심,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거 가져야 된다. 믿음과 양심. 왜?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배가 가다가 부서지듯이 믿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상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합니다. 바로 양심 버리고 믿음이 파산한 사람, 말하면 다 알아먹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이 말씀을 1장에서 하시고요, 2장 3장 지나 4장 1절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디모데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랑의 교회 살리는 홀에 영상설교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설교는 귀에 꽂고 살아도 상관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독교 TV 방송이나 일반 방송이나 또 유튜브의 메시지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메신저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단은요, 처음부터 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끝터리만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끝단자 다르리자예요.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말씀은 우리 교인들 들으면 안 되겠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이단들이 굉장히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영상을 많이 올려요. 근데 한번 듣는 거 어쩌려고. 근데요, 여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듣다 보면요, 이 미혹의 영역에 딱 사로잡혀요. 그럴 때 믿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이사를 갔어요. 교회를 정합니다. 정할 때는 그 지역의 평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개척교회가 굉장히 가는 게 또 교회, 작은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교회가 5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도시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갈등이 있어서도 있을 수 있고요,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로 있는 겁니다. 큰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을 할 때 부흥하는 교회, 또 각 방송에서도 공인된 교단에, 인정받는 교단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객관적으로 많이 들은 사람들은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거죠.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도 무분별하게 절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귀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귀가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귀는요, 귀가 얇거나 두꺼운 사람이나 할 것 없습니다. 들은 양만큼 기울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주 공인된 채널에 아주 프로그램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야, 저 우리 교인들 저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요? 뭘 듣느냐인데, 그 들을 때 미혹의 영역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 하나됨이 믿음이에요. 하나됨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말 장난이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체험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한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을 떠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다 가지인데 아담 가지가 끊어질 때 너희가 다 끊어졌어. 내가 육신을 입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가지 찾아온 거야. 그러면 딱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접하라, 회개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속을 너무 썩여. 그리고 아예 교회에 아주 그냥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교인들도 막 싫어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한 거 진짜 후회된다, 야. 그래가지고 내 호적에서 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명책에서 하나님 이름을 지우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메스를 절대 대지 않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파선, 믿음에서 부서지느냐, 이게 믿음이 부서졌다, 이 말은 예수와의 관계가 분리됐다, 그 뜻이에요.
그 경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따 먹을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따 먹으려고 할 때 손모가지를 자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린다니까 우리가 믿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조폭 두목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안에 오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이요, 예수 주 안에 살다가 자기 자유의 의지로 주님을 떠나가. 그때 바리케이트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 밖에 넘어가서는 안 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예수에게서 떠나간다,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믿음 버리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게요, 이제 드림 채플도 짓고 또 부교육자관도 짓고 공사과정 한 2년 걸릴 텐데 그동안에 주차장 난이 제일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많이 걱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임도 어떻게 이렇게 골든 타임, 건축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절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뭐 주차장의 문제가 이제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기간에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참, 이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신면막측한, 아주 신령한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마음을 굉장히 누르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더라도 할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그래서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의관을 갖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네. 그러다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이 파자마야, 추리닝이야. 그냥 주님 아시겠지? 중심이 중요하지.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한 1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간 너무 벌었네, 내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또 내일 드려요. 이제 드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믿음에서 무너진 자들이 많지 않을까. 이것이 그렇게 마음을 짓눌러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4주 전이죠. 3, 4층에서 코로나19 감염된 두 분이 감염된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양성 판정이 나오니까 돌아다니는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3, 4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 4층에 앉으시는 분들 다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받는 거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막 코에다가 쑥 집어넣는다든지 넣지가 않는 척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힘들지 않더구만요. 그래도 목에다가도 또 하는데 콱 집어넣지도 않고, 처음에는 굉장히 쫄았거든요. 확 집어넣어버린다니까.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 좋아져가지고 깔짝깔짝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아주 그 검사 받아보는 거 그거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과도 그냥 빨리 나오더라고요. 모두가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차도 마셨는데 밀접 접촉자들도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면 95% 예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쓰고 예배 드리면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면 예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밀접 접촉자들까지 다 자가격리 해제됐거든요. 그리고 딸이 먼저 감염이 됐는데, 먼저 감염된 딸에 의해서 추가 감염된 엄마는 이제 병원으로 안 가고 격리시설로 가서 2주 동안 있었는데, 무증상으로 입소해서 무증상으로 퇴소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감염시키는 딸은 이제 병원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열이요 38도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열에 그쳤어요. 어떤 고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공무원이나 또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서 우리 직장 폐쇄되면 안 되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마스크 잘 착용하고요, 우리 소독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웬만하면요 온라인 예배 꼭꼭 드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믿음이다 생각하고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세요.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고요, 딱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했던 그것만 남습니다. 아니야, 나는 봉사하는 거 싫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좋아,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그러는데요, 웬만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까? 가족들에게 많이 받아요. 왜? 함께 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사회성과 사람을 대하는 근육이 길러져요.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이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갈등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내가 리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팔로십에 탁월한 팔로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탁구 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탁구를 좀 즐겨 치던 적이 있었어요. 신학을 막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이제 탁구다에 하나 놔두고 막 탁구를 치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서브를 주는데 볼을 핑 돌려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받았는데 공이 튀어나가 버렸어. 그래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서브를 넣었어요. 서브를 내가 아주 곱게 서브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요, 네트 바로 넘어가자마자 딱 세려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빠딱 던져버렸어. 안 쳐. 다 치자고요. 안 쳐. 어디서 탁구는 절대 탁구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안 쳐요. 이건 절대 탁구는 그렇게 치는 거 아니거든요. 탁구는요, 상대방이 아주 재밌게 칠 수 있도록 이거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딱 되면 이거 올려주고, 그리고 또 때리세요 그러고 올려주고, 딱 때리면 또 올려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즐겁게 엔조이 할 수 있도록, 이게 고수들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일시키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재미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 항상 일하는 사람들의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가야 그 일 재미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일한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서로 우리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할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재미가 있도록 이게 잘 받쳐주는 거예요. 흥겹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갈등도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내 인격이 성숙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또 넓어져요. 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요, 그냥 눈 깜빡하면 이 세상이 가버린 것 같아, 느낌이. 눈 깜빡하면 이 세상이 가버리는 것 같아. 그냥 신속히 날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십시다. 다음 주간의 설교는요, 마지막 추수에 대한 설교예요. 그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주 밖에 있는 자들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아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아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복과 저주의 기준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입니다. 모든 인생은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마칩니다. 재료로 시작해서 재료로 마칩니다. 영원한 미래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남는 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도록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며,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난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일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봉사하는 데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간 세상, 하나님, 세월을 구속하면서 일하기 원합니다. 일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일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